그 전에 그 전도를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좀 배우고 싶은 게 그래서 있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도폭발 XEE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그게 뭐죠? 전도폭발 XEE가요. 원래 예전서부터 있었던 전도폭발 훈련이 클래식 전도폭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을 주로 전도 대상으로 삼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폭발 XEE라고 합니다. 이 전도폭발 XE라는 걸 배우면서 제게 두 가지 유익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것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아가서 처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의 그 전도 방법을 배우게 된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유익한 거. 뭐가 좋았을까요? 그건 제 스스로가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금은 좀 잊어갖고 좀 서먹서먹하긴 한데, 처음 배우고 와서는 얼마나 이게 따끈따끈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배웠던 그 해에 그 연초에 신방들을 다니면서 어느 한 성도님에게도 이게 꼭 필요한 순간이다 싶어갖고 전도폭발 XE에 그 도입 단계가 있거든요. 전도폭발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집사님은 행복하신가요? 행복의 단계를 1에서 10까지 나눈다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그 집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사라고 조금 낮은 행복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잠시 후에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후하게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6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을 만나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2도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다 이런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없는 게 많아서 행복하지 않다, 이 얘기를 거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축복은 내가 남들보다 소유한 게 많아질 때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소유한 게 많고 무조건 잘 되는 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잠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축복은요,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축복이라고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자녀들을 막 주셨다는 거 다들 주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에겐 분명히 축복이라고 자녀들을 받았는데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행복하지 못하시고 정말 속 많이 썩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저희 집을 보시곤 아이고 4명씩이나 자녀들이 있으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제 각각 다른 자녀들을 주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저희 집 근처에 할인마트가 하나 있고요. 그 뒤에 좀 유명하지 않은 그냥 카페예요. 근데 거기에 아기 고양이 3마리가, 그때는 좀 날씨가 좀 따뜻해서인지 아기 고양이 3마리를 밖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 3마리가 서로 뒤엉켜갖고 막 서로 깨물고 막 이렇게 노는데요. 와우! 제가 지나가던 고양이도 같이 놀자고 막 부르는 타입이거든요. 고양이랑 같이 놀자 하면서요. 그러니 그 아기 고양이 보고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에서 그냥 당장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옆에, 그때 마침 제 옆에 좀 저랑 친한 젊은 남자 전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그 전사님 집에도 애가 거의 애기인 애들이 셋이나 있는 전사님이었는데요. 그 전사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다 저 때문에 예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저 때문에 예쁘잖아요. 저 때만. 무슨 말일까요? 그 전사님도 애들 때문에 이제 속 썩기 시작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부모님들, 그 귀엽던 아기 때에 얼마나 웃을 일도 즐거운 일도 많으셨을까요? 그런데 점점점 자녀가 자라면서, 그렇죠, 속상한 일도 많아지기 시작하죠. 요즘 청소년 아이들을 기른다는 게 무슨 살아온 짐승 키우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너무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정 안에서 옥신각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땅의 어느 누군가는 나도 저거 한번 경험해 보면,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신랑이를 해보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지구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축복은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좀 오래된 신문 보도였는데요, 저 먼 나라 좀 네팔에서 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었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 겁니다.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데 무려 그 네팔의 젊은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신청해서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숫자는 36,203명이나 봤다고 합니다.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대체 왜 한국어 시험을 봤을까요? 근데 이 숫자도 놀라운 숫자지만 그 한국어 능력 시험 보려고 신청서를 내려면 응시료가 있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네팔의 젊은 청년들이 한 달 평균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시험 볼 자격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없어서 그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들 그 시험을 그렇게 보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한국에 취직하고 싶어서 본답니다. 한국에 와서 취직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동남아 쪽에 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붐이 막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팔에서 그 시험을 봐서 한국에 입국하면 무슨 직장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3D 업종의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려고 한국 땅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군가는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때려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보다 더 못한 일 잡으려고 자기 월급의 5분의 1,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는, 우리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신가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행복이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말씀드리냐면요, 신앙도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실 땐 고통을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그 믿음의 삶, 그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신앙생활도 하는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진정한 믿음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는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신앙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의무로 자녀를 길러요. 아유, 내 몸으로 나왔으니까 거둬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겐 어떻게 그 자녀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사니까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체 어떤 행동을 보았기에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우리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7일째 쉬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요,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 스스로 금지조약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따로 만든 그 금지조약이 몇 가지가 되냐면요, 39가지나 됩니다. 그걸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39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12조항에 12번째 조항에 고체질하고 그 털 깎지 말 것, 예, 이렇게 안식일은 면도도 못합니다. 네, 면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는 알파벳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네, 안식일 날에는요 글자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2글자 이상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글자 쓰고 지우고 또 두 글자 쓰고 지우고 두 글자 쓰고 지우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이분들 똑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알파벳 2자 이상 지우지 말 것. 지우지도 말래요. 쓰면 지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쓰는 거죠, 글씨를. 자, 그리고 36번째에 가면 뭐가 있냐면 불 끄지 말 것. 그럼 뭐예요?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거 불 끄면 안식일 어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을 켜지도 못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집에서 자기가 있는 개인적인 곳에서 공공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우리 집으로나 밖으로 물건을 옮기지 못합니다. 운반하지 못하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빌려 쓴 것을 안식일에 돌려줘야 한다면 이 문틀 있잖아요, 문틀. 그 문틀에 밖으로 내면, 물건을 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 뭐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키는 39개 조항 가운데, 자,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가지 조항을 어긴 것일까요? 몇 개를 어긴 걸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 가지다? 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2가지, 3가지, 5가지일까요? 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어기냐? 우선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했죠.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했으니까 추수금지, 추수하기 금지 조항을 어긴 거고요. 두 번째, 그 자른 것을 손으로 비빈행위를 했으니까 타작하기 금지를 어긴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껍데기를 입으로 불잖아요. 키제 금지거든요. 까부르는 거 금지. 이것까지 위반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3조, 5조, 6조로 거기에 분명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두 3가지씩이나 이 안식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 자,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저렇게 39가지 조항들을 어긴다고 그것을 예수님께 일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했었던 이 일들은요, 사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무슨 얘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금지 조항은 어겼다고 하는데, 사실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따지면 그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그네들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움큼 잡아 그 흩어서 먹는 거, 그건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낫을 가지고 베면 도둑질이지만 배고파서 그렇게 한 움큼 먹는 건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있잖아요. 나달 떨어진 거 있죠. 조금씩 떨어진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그냥 주워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자비 하나님 아니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성경 말씀대로 따진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던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먹은 채 그 먼 길을 가는데 배고프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움켜쥐어가지고 그걸 한 움큼 먹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39개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오직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바로 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뭘 본 겁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만, 그 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일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에 우리도 함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그 율법 안에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롭고 아주 탁월하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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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것을 까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요, 그 율법 안에, 이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도 다윗의 예를 들어주세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과 또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는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던 옛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율법적으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인데 그걸 다윗도 먹게 하셨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걸 하나님도 문제 삼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시장했던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율법이 어긴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기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먹을 진설병을 내어준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봅니다. 그 계명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주 쉽게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누구든지, 좀 짧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바리새인에게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그저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종교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에 의해서 이 주일 성수를 대단하게 배우며 자라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어머님은 주일날에는 돈 10원도 쓰지 말라고 그러셨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어디 먼 길을 가도 차를 못 타요. 왜 그러냐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그 39개 금지 조항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또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돈을 안 쓰려고 걸어 다녔다지만 많이 걷는 것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주일날 아무리 목말라도 쭈쭈바 같은 거 못 사 먹었답니다. 샀다가는 그날 어머니한테 그냥 박살나는 날, 그날로 기억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때까지 계속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때에 중등부에 교사를 했었는데 그 중등부 전사님이 여자분이셨답니다. 그분이 이 청년 선생님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우리 중등부 학생 신방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그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밥을 함께 먹은 다음에 오후 예배 전까지, 오후 예배가 좀 늦게 있으니까 신방을 간다고 그렇게 갔답니다. 한 버스로 정류장을 8정류장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갔답니다. 남자인 그 청년 선생님도 구두를 신고 간지라 이 발목이 너무 아팠는데 그 높은 구두를 신고 하이힐을 신고 8정장을 걸어간 그 여자 전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신방을 잘했답니다. 아마 신방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것이 엄두가 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여전사님이 이러셨던 겁니다. 선생님, 택시비 내가 낼 테니까 우리 택시 타고 교회 갑시다 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 청년 때에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높은 구두를 신은 전사님을 질질질 끌고 다시 8정장을 걸어서 교회로 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큰 실수한 것 같더라고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굶어서 허기가 져있던 그 제자들이 그 초췌한 모습으로 밀밭 사이에서 그것을 갈아먹던 그
그 제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39개 중에 그 몇 개 어긴 그 모습만 보였던 것처럼 그날 오후에 그 목사님은 어떤 게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만 눈에 보였지, 하이힐을 신고 그 8정장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간 그 여전사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되면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사 사역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 이 교사 사역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가르치는 학생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사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신앙,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 활동인 것입니다. 주일날이시면 점심 식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매주 맛있게 끓여주는 국수를 우리가 대접받으면서 다들 식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식사 봉사하시는 고마우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만약 그렇게 퍼주시는 그 국수를 먹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먹을 것을 푼다면 그건 어쩌면 종교 봉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직분의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때부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목사의 사역이요, 그저 내 밥벌이하는 그 목적을 갖고 내가 설교하기 시작하고 사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마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제 자신을 점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잠잠히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다른 성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사랑의 반대말. 어쩌면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 추구입니다. 자기만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기 앉아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직분 행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있고, 그때부터 그건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 그 마음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싹 씻겨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담긴 이 율법 속에서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초점, 예수님의 그 초점이었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도 가득가득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행위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남을 정죄하는 걸 너무 쉽게 해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쉽게 정죄해요. 저도 때로는 깜짝 놀라는 게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을 때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 섬겨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주셔서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굶주렸던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이 담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담겨진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일에, 실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향해 그 사랑에 초점을 갖고 우리도 서로 섬기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일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그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과 똑같이 닮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